은혜의 조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본문을 배경을 잘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두렵습니까? 부도를 당할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문화적 위기,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줄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인구 절감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두려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고 싶은 것 마음껏 받으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그 저녁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위험한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살인도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랍니다. 건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건설하는 것도 언제 이게 다 팔릴까, 수도권이나 팔리지, 저 지방에는 지금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멈춘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 시골에 비어가는, 허물어져가는 집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누나한테, 누나가 화순에 시댁이 있는데 시댁 어르신 다 돌아가시고 집이 하나, 그 어른들 사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당신들은 거기로 가끔씩 갔다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 나도 은퇴하면 어딘가 가서 있을 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도 빈집이 세고 셌다. 그러니까 은퇴 걱정하지 말래요.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나 잘해라. 제 은퇴의 걱정을 누나가 싹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런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건강은 누구나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경제적 위기도 옵니다. 뭐 금리가 높아지고 빚을 많이 지면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운 위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참 자녀들 양육에 얼마나 큰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위기와 그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공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스트레스, 또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게 공황장애래요. 사람 앞에 나가는 것,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 이런 공황장애가 사람들의 마음,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 먹고 사는 건 너무 좋아지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마음과 영혼은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 털어놓을 상대가 없고 공황장애, 두렵고 혼자 폐쇄적으로 사는 이런 심리적인 위기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전쟁이 끝났 후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
전쟁이 휴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여전히 북한은 지금 주중에도 뭐 미사일 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중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한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막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언젠가 김정은이 막 돌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고, 불안해서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쏘든지 말든지 오늘도 잘 드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교회에 오시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위기, 공포, 무서움, 장애, 공황 현대인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전쟁의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종식입니다. 종식. 요즘 노량인가? 이순신 장군 영화가 지금 막 개봉해가지고, 노량 맞아요? 명량 아니고 노량이죠. 지금 뭐 2시간 반짜리인가? 저도 못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이잖아요. 마지막 자기가 죽임당한 그 해전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도망가야 되는 일본 군들을 향하여 끝까지 저들을 다 섬멸해 만든다. 뭐 조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 다 이겼으니까 저것들 도망가게 냅둬.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살려보내면 저들은 또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몰아내야 된다고. 영화도 안 봤는데 본 것 같죠? 이 이야기 뭐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니까. 전쟁의 휴전은요 늘 불안하고 공포고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전쟁의 종식 그리고 평화의 시작이고 그 평화가 끝까지 유지되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쟁의 승리의 함성과도 같은 거래요. 그래서 와 이겨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우리 처자식이 끌려가거나 유린당한 일이 없음. 이 전쟁의 종식 그리고 평화의 선언,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고 싶어하는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부활한 이 평강이야 하면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마다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이루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이 평강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서 1년 360을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훈련이 이틀 돼서 저에게도 좀 그 평강을 나눠줘야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평강 좀.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어떤 위기에도 어떤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울림이 되어서 계속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6절 본문에도 또 평강을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이 본 주님의 평강이고요, 누가가 말하는 주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다? 평강이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와도 주님의 평강으로 자유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도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는 오늘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시몬에게만, 마리아에게만, 엠마오 두 제자에게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모든 제자들 앞에 주님이 얼굴을 보이셨는데도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오신 거 맞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사람의 의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금방 사라지니까 보고 온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그렇죠. 의심은 끊임없어요.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을 계속 의심해요. 회사 갔는데 다른 데 갔다고, 누구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고. 남편과 아내를 의부증, 의처증에 걸리면 이게 그냥 병인 거예요. 병, 질병.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진실로 대면하고 대화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게 축복이에요. 계속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바로 지옥입니다. 본인도 지옥, 상대방도 지옥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봐라,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도 의심하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못 자고. 의심하던 도마는 나는 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8일 후에 주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너 봐, 창 짜고 못 자고 너 보고 만져봐. 도마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 봐, 만져봐.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이어보면 먹을 것이 있나 물어보시고 생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생선 갖다가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살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해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와, 주님이 최고야, 주님이 응답하셔서 하고 조금 지나면 잃어버린다니까요. 주중에 우리 장모님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관절 수술 받았어요. 기사식당하고 젊어서부터 식당 일 많이 하셔가지고 10년 전에 고관절, 여기 오른쪽 고관절을 완전히 으스러져가지고 인공관절을 집어넣은 거죠. 이거 한번 이렇게 인공관절 투입하면 적어도 15년, 20년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애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걷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병원 가보고 진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던 병원 갔더니 왜 오셨지? 하면서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걸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굉장히 아프고 힘드니까 막 무섭고 벌벌 떨면서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수술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간구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사 형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해줄 법도 안 돼. 내 장모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주셔요. 그래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이제 수술 때 들어가고 우리 이제 면회도 안 되잖아요. 엊그제 퇴원하시면서 장모님 이야기 들었더니 두 번째 방 교체한 이 관절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웠대요. 너무나 무섭고 수술 때 들어가는데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고 못 깨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모한테 계좌번호도 알려주고 뭐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우리 한몫 챙길 수 있었는데 아무튼 다 알려주고는
그 수술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 받고 이제 마취하고 이제 마취가 거의 풀리는데 막 수술이 그때야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돼서 마지막 꼬맬 때는 막 통증이 와서 아프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수술 마쳤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막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마취가 안 풀려서 안 아픈가 했더니 마취가 풀렸는데, 그리고 병상으로 일반 병실 옮겼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사모한테 계속 전화해서 너 뭐하냐고, 나 퇴원시키라고. 얼마나 야단이신지. 그래서 2주 만에 퇴원했어요. 재활병원으로 가자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나 안 아프다고. 그럼 집에 와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면서 막 우리 장모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막 간증을 저한테 막 하시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딸내미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 말이 하고 싶은데 그 말까지 못했어요. 그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막 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고침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살다가도 순간 또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나?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또 역사해 주세요. 또 응답해 주세요. 인생이 참 너무 약하고 너무 변심이 심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응답도,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 그만 의심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또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도 다시 확신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돼. 이거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직도 의심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확신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신한 삶,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장면이 캡처돼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요,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나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그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맨투맨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위가 계시고 각각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요? 왜 그들이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줄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제 유대에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평안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이 없으니까 고민입니다.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 해결이 있죠. 주님이 계신 곳에 병이 낫죠. 주님이 계신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에베소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술 어떻게 해야 취합니까? 한 잔 마시면 취합니까? 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마시고 마셔라 쉬어라 뭐 이런 노래도 있더만, 막 마시고 마실수록 취해지는 거예요. 한 잔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마시는지 내가 술을 마시는지 모르게 되면서 해야 될 말 안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술김 빌려갖고 해버리고 문제가 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성경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아이, 목사님 보세요, 술 먹지 말라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잔 정도는 뭐 그러지 마세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중독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취하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고. 술도 마시고 마셔야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가 그 성령님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누구나 성령님은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려면 술을 마셔야 되듯 성령님으로 채워져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평강.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 승리의 종식과 같은 주님의 평강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의심 아니라 확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져봐라.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 은혜 베푸시는 이유, 확신 가운데 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 내 주인도 역사하신 성령님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 주님은 마음껏 주고 싶어서 싸들고 왔는데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싫어한다면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의 그 평강을 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확신을 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리해서 2023년의 마무리와 2024년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주님이 주고 싶은 것 다 받아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